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13절에서부터 43절까지 말씀입니다.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보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그들은 보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에 회당장들이 사람을 보내오므로 이르되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하니 바울이 일어나 선짓하며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된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 광야에서 약 40년간 그들의 소행을 참으시고 가나안 땅 7족속을 멸하사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까지 약 450년간이라. 그 후에 선지자 사무엘 때까지 사사를 주셨더니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그가 오시기에 앞서 요한이 먼저 회개의 세례를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전파하니라. 요한이 그 달려갈 길을 마칠 때에 말하되 너희가 나를 누구로 생각하느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으니 나는 그 발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형제들아 아브라함의 후손과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거늘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그들 관리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배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하므로 예수를 정죄하여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였도다. 죽일 죄를 하나도 찾지 못하였으나 빌라도에게 죽여달라 하였으니 성경에 그를 가리켜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라. 후에 나무에서 내려다가 무덤에 두었으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신지라.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에 함께 올라간 사람들에게 여러 날 보이셨으니 그들이 이제 백성 앞에서 그의 증인이라.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희에게 전파하노니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시편 2째 편에 기록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사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가르쳐 이르시되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미쁘는 살을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으며 또 다른 시편에 일러스되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셨느니라.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하였으되 하나님께서 살리신 이는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였나니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제 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그런즉 너희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너희에게 미칠까 삼가라. 일러스되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멸망하라. 내가 너희 때를 당하여 한 일을 행할 것이니 사람이 너희에게 일러줄지라도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이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나갈새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니라. 오늘 이 시간은 성경이 말하는 메시아의 의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함께 사도행전의 말씀을 읽었는데 사도행전은 여러분들이 아시는 바 성령행전이라고도 불리는 책입니다. 왜 성령행전이라고도 불리냐면 사도들의 행적 속에 핵심이 있으니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 그들이 순복하며 나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행적 속에 성령의 나타나심이 있었고 그 나타나심을 통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바 구약에서는 성부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역사하셨다면 복음서에서는 제2위격인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또 우리가 지금 읽는 이 사도행전과 그 나머지 서신서들을 통해서는 제3위격인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진행되어져 나간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역사의 그 핵심이 무엇이겠습니까? 성부 하나님도 성자 하나님도 성령 하나님도 다 구원사역의 핵심을 두고 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성령의 나타남이란 이적과 기사가 아니라 이적과 기사는 기적의 실체로 나아가는 이정표고 기적의 실체이신 예수를 만나 구원함을 얻는 데에 목적을 두고 나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성령 행전이라고도 불리는 이 사도행전을 토대로 해서 하나하나 살펴보면 그 행적 속에 뭐가 나타납니까? 이적과 기사가 핵심이 아니라 영혼 구원을 핵심을 두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함께 접하며 하나님께서는 이 사도행전을 통해 바울을 통하여 또 베드로를 통하여 귀한 일들을 감당해 나가시는데 말씀하셨던 그대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는 그 말씀과 함께 초반부에서는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와 그 요한 중심으로 복음이 증거되어져 나가는 걸 보게 되어지고 후반부에 가게 되어지면 이방인의 사도라고 불렸던 사도 바울을 토대로 해서 1차, 2차, 3차 전도 여행까지 바로 온 유대를 넘어 예루살렘을 넘어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내용의 핵심은 바로 예수였습니다. 예수. 오늘도 우리가 이 사도 바울의 행적 중에 1차 전도 여행의 시작을 우리가 함께 보는데 1차 전도 여행의 핵심은 기적의 역사가 아니었어요. 그 기적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또 생각을 하는 부분도 있었으나 거기에서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영혼 구원을 받았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함께 접하면서 사람들이 모여져 있는 안식일에 사도 바울이 들어가서 설교를 하는 내용을 보게 됩니다. 이 설교를 통해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 유대인 출신의 그리스도인 그리고 이방인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이 말하는 그 메시아의 의의에 대해서 다시금 생각해 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 살펴봐야 되는 것은 과연 성경이 말하는 메시아는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고 오늘날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같이 육신적이고 그리고 현세적인 메시아를 원하는 것은 아닌가 살펴보면서 사도 바울이 증거한 그 핵심이 여러분들 모두에게 다 입혀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시면 비시디아 안디옥에 들어가서 사도 바울이 사역하며 설교했던 내용이 적혀져 있는 걸 보게 되는데 이 내용의 시작이 무엇이냐? 메시아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메시아. 메시아라고 하는 건 무엇일까요? 메시아는 우리가 구약에서 보게 되면 그 마시아흐라는 단어에서 가지고 온 걸 볼 수 있어요. 그 마시아흐가 뭐냐?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거예요. 그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고 하는 것이 결국에 계속 계승되어져서 어떤 의미인가? 그들이 말씀 그 조각조각 하나하나 받으면서 메시아를 대망하며 소망하며 나가던 중에 그 메시아가 곧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얘기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메시아가 우리가 신약에서는 어떤 의미로 다가오냐? 그리스도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이야기하죠?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하죠. 예수님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성경이 말하는 메시아로서 이 땅 가운데 왔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접하며 메시아의 의미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로 한 단어로 축약할 수 있습니다. 어떤 단어냐? 왕이라는 단어로 축약할 수 있죠.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접하며 나는 어떤 왕을 소망하는 존재인가를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그때 많은 사람들이 현실의 고통과 괴로움, 환난을 당하면서 현실적인 메시아, 나의 삶에 그 모든 것을 구원해주며 바꿔주는 나의 삶을 이전과는 달리 좋은 완전한 그런 환경으로 바꿔주는 현실적인 메시아를
많은 사람들이 꿈꿨다는 겁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며 있었던 그들에게 사도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역사를 쭉 이제 가져와서 나열을 합니다. 이스라엘 역사가 어디서부터 진행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된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셨고 그들을 40년간 그들의 소행을 참으시고 가나안 7족을 멸하셔서 그 땅을 기업으로 주셨는데 이 모든 역사가 450년간의 역사다라고 하며 이스라엘의 역사가 이제 시작되는 걸 얘기합니다. 나그네 되었던 그들을 어디로 보냈다고요? 가나안 땅으로 보내며 역사가 시작되어졌는데 그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모세가 분명 그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을 떠나지 말라 그랬죠. 근데 하나님을 떠나고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것 때문에 이방인 군대의 침략을 받으면서 고통을 받는 일들이 일어났고 그 고통을 통해 이 모든 게 우리의 죄 때문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들이 어떻게 했다고 얘기합니까? 사사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내용이 나오죠. 이 모든 것으로부터 해결할 수 있는 존재. 자, 사사는 유한한 존재였습니다. 근데 그 유한한 존재 그 사사를 통해 이들이 진짜 구해야 되는 건 뭐예요? 영구한 사사. 우리를 구원하는 그 왕과 함께 나가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줬다는 겁니다. 근데 그들은 사사가 있을 때는 어떻게 해요? 사사가 있을 때는 타락하지 아니하고 함께 예배하는 것 같고 즐거워하는 것 같으나 사사가 사라지게 되면 또다시 그 이방 군대의 침략을 받으며 깨닫게 되어질 정도로 죄악을 일삼고 우상 숭배를 일삼는 모습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결론 속에 우리가 만왕의 왕을 의지하지 않아서다라는 결론을 내야 되는 건데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나갔기 때문에 이방 군대의 침략이 있다. 분명 이것을 모세가 예고했거든요. 그리고 너네들이 혹시라도 하나님을 떠나 살아가게 되어질 때 내가 너희들에게 노래를 지어서 이 노래를 부르게 할 것이니 어렸을 적부터 이 노래를 불러서 혹시라도 하나님 말씀하고 거리가 멀어졌을 때 동요처럼 배웠던 그 노래를 부르며 이방 군대의 침략이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돌아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인생에 어찌 보면은 고통과 괴로움, 환난이 계속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떠나서는 아닌지 또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그들이 하나님을 떠난 것 때문에 환난 가운데 들어가게 됐던 거였거든요. 그래서 내린 결론이 회개였으면 좋았을 텐데 그들은 회개하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왕을 구하는 죄가를 범했다는 거예요. 2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아멘. 자, 여러분들 이스라엘에 왕이 있었나요? 없었나요? 이스라엘에 왕이 있었나요? 없었나요? 있었죠. 하나님이 왕이셨는데 이들은 보이지 않는 왕은 필요 없다는 거예요. 보이는 왕, 강력한 왕권으로 나를 보호해줄 왕이 필요하다고 하며 사무엘의 마음을 찢어놓으며 그들이 왕을 요구했다. 사무엘상 8장에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께서 사울을 40년간 주셨다라고 얘기해요. 자, 여러분들 왕을 구하는 게 합당한 겁니까? 합당하지 않는 겁니까? 합당하지 않죠. 왕을 구하게 되면 너네 자손들이 그 왕의 종로로 타게 될 것이고 많은 고통이 따를 거라는 것을 예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왕을 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원한 왕 사울왕이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성경의 그 내용을 잘 보셔야 돼요. 사무엘상 12장에 보게 되면 사울왕은 초대왕 사울은 사람들이 원해서 사람들이 볼 때 이상적인 형상을 갖고 있는 왕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왕을 우리는 민감하지만 그가 은혜의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 게 지금 사도행전의 이야기와 사무엘상의 이야기를 보게 되면 사울 왕은 하나님께서 절대로 사랑하시고 원하는 왕이 아니었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왕으로 출범하는 그 신정왕국의 설교 가운데서도 어떤 설교를 하냐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해라. 그 목소리를 청종하지 않으면 너의 나라는 망할 것이다 라는 얘기를 처음부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잘 아는 사울왕은 보란듯이 그 모든 것을 거역하며 나갔고, 사울의 이름이 있어요. 사울왕의 이름은 묻다, 요구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물으며 기도하며 나가야 되는 왕인데 단 한 번도 묻지를 않습니다. 심지어 나중에 물을 때도 누구를 찾아가냐면 무당을 찾아가요. 무당을 찾아가서 사무엘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죄가를 범했던 존재가 사울왕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이 사울은 어떤 존재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원한 왕, 그리고 현세적인 그 메시아의 모형으로 사울의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의도적으로 꺼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바가 아니니까 어떻게 하셨대요? 2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아멘. 40년간 주셨다가 어떻게 했대요? 사울왕을 패하셨다. 패했다는 것은 이스라엘과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분리되어진 존재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사울은 하나님이 원한 존재가 아니었고 사람이 원한 존재였는데 그들이 눈으로 보여지는 강력한 왕을 원해서 줬더니 사람의 그 입맛에 맞고 눈으로 보기에 강한 왕은 그들을 지킬 수 없다는 결론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다윗을 하나님께서 주시는데 다윗의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사랑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사랑.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로, 하나님이 늘 그 마음에 품고 있는 자로 다윗을 주셨더니 성경에 뭐라고 얘기해요? 이새의 아들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어떤 사람이래요? 맞는 사람이래요.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 그러면 이 이야기는 어떤 얘기를 갖고 있는 겁니까? 사울은 하나님 마음에 맞았다는 거예요? 맞지 않았다는 거예요? 맞지 않았다는 걸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 마음에 맞는 다윗을 주시며 내 뜻을 다 이루라. 그렇게 해서 다윗을 주십니다. 근데 희한한 것은 다윗의 그 일대기를 보면 사무엘상 사무엘하를 보면은 그때 다윗이 그 왕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백성들에게 사랑을 받았나요? 못 받았나요? 성경을 읽어보신 분만 알 수 있는데 사랑을 받았습니까? 못 받았습니까? 사랑을 못 받았습니다. 사랑을 못 받고 아들의 반역을, 그리고 세바의 반란을, 그리고 사람들의 마음이 다윗을 따르는 자도 있었어요. 그가 타락하기 이전에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그 영으로 충만했을 때는 아둘람 공동체를 만들며 그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후반기로 갔을 때는 다윗을 따르는 자가 없는 그런 안타까움의 모습도 있었다는 거죠. 다윗이라고 하는 존재는 하나님께서 그 언약 때문에 그들이 이상적인 왕으로 생각하게 됐던 거지, 그때 당시에 다윗은 사람들이 그렇게 원한 왕의 모습은 갖고 있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히려 사람들이 원한 왕의 모습은 사울왕에 가까웠고 사람들이 원한 왕의 모습은 압살롬에 가까웠어요. 다윗은 그런 모습이 전혀 없었다는 사실이죠. 그런 그를 하나님께서 사무엘하 7장에 보게 되니까 언약을 하시면서 다윗의 위가 영원할 거래요. 그래서 다윗의 위가 영원한다는 그 말을 들으며 그들이 죄악으로 인해서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나라가 멸망하고 그들이 다시 고토로 돌아오는 그 일들을 통해서 다윗의 왕조를 꿈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생겨납니다. 오늘 말씀이 굉장히 서사적이지만 여러분들 잘 들으셔야 되는 게, 이 내용이 어렵지만 성경 전체를 축약한 내용이고 사도 바울이 그냥 지나가는 설교로 한 것이 아니라 아주 중요한 우리의 관점을 바꾸기 위해서, 그때 당시에 유대인 출신과 또 이방인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로 묶게 하기 위해서, 또 그들의 죄가를 돌아보게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게, 다윗이라고 하는 존재는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원한 존재도 아니었는데 다윗의 왕권이 엄청날 것이다. 그 다윗의 왕권을 회복하시면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모든 나라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잘못된 확신을 갖고 현세적인 메시아를 그들이 꿈꿨다는 거예요. 현세적인 메시아. 다윗의 왕권을 가지고 오시는 그 예수를 통해 우리의 삶을 바꿀 왕,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왕, 때마침
그들이 예수가 오실 그때에 로마의 강점기에 있었죠. 그 로마로 인해서 이들은 엄청난 고통을 받고 압박 속에 시달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다윗의 왕권을 갖고 오시는 그 예수를 통해 현실적인 구원을 얻기를 바랐던 거예요. 삶이 바뀌어지는 구원. 근데 이 삶이 어떤 나의 영혼의 변화와 내세를 꿈꾸는 게 아니라 현실 속에서 우리가 부유하고 현실 속에서 명예롭고 권력을 차지하고 그리고 세상이 볼 때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손대는 것마다 다 잘되는 그들이 꿈꾸는 현세적인 메시아를 간절히 바랬다는 겁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오늘날 사람은 사울왕의 이야기를 통해서도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사람들은 현실적인 왕을 원하는 거예요. 현세적인 메시아를 그때도 원하고 지금도 현세적인 메시아를 꿈꾸며 교회 안에 들어앉아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는데 하나님 예수 믿고 복받아 하는 것마다 다 잘되게 하시고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손대는 것마다 복받게 하시고 하나님 10의 구조를 드리게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우리 모든 게 잘되게 하옵소서 잘되게 하옵소서. 자 여러분들 이게 어떤 부분에서는 맞는 얘기일 수도 있겠지만 상당히 틀린 얘기인 게 예수님이 그때 오셨을 때에 예수님은 현세적인 메시아로 온 게 아니라 내세적인 메시아로 와서 그들의 모든 요구를 다 물거품으로 돌아가게 하셨다는 거예요.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예수를 그들이 대망하며 기다려야 되는데 내세적인 메시아를 원하는 게 아니라 강력한 다윗의 왕권을 갖고 와서 우리의 살림살이를 나아지게 하고 모든 부분들을 잘 먹고 잘 살게 하는 메시아를 꿈꿨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은 다 예정하셔서 말라기서에 사람들이 충분히 그럴 거라는 것을 예고하시고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누가 먼저 온대요? 세례 요한이 마지막 엘리야로서 그 엘리야가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것처럼 현실의 메시아를 꿈꾸며 썩은 종교, 썩은 기독교를 꿈꾸며 나가는 그들의 모든 것을 타파하기 위해 세례 요한이 갈 거라고 하나님께서 먼저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약속하셨던 대로 이 뒷부분에 보면은 세례 요한이 와서 무엇을 했대요? 2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오시기에 앞서 요한이 먼저 회개의 세례를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전파하니라. 아멘. 여러분들 여기서 모든 게 풀리는 거예요. 왜 세례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전했어요? 오늘 제가 전달한 내용을 잘 듣고 따라오신 분은 이해할 수 있는데 세례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증거한 이유는 그들이 내세적인 메시아를 꿈꾼 게 아니라 현세적인 메시아, 현실의 왕을 꿈꿨던 거예요. 로마를 다시 뒤집어서 로마를 굴복시키고 이스라엘로 모든 나라를 통치하시는 그 왕을 구했기 때문에 이것을 잘못했기에 이것을 회개하라고 요한을 먼저 보냈던 거예요. 너네들이 꿈꾸며 소망하는 게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재림 예수,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는 이유가 도대체 뭡니까? 오늘 우리가 그때 초림 예수를 꿈꿨던 사람들이나 지금 재림 예수를 꿈꾸는 사람이나 다 기독교를 믿는 이유가 자기 개인적인 구원, 이 땅에서의 현세적인 구원을 원하고 있다면 여러분들 먼저 회개의 세례를 하라고 보냈던 세례 요한의 이 말씀과 같이 여러분들 먼저 회개가 필요한 거예요. 내가 예수를 그 구하는 데서 어떤 생각을 갖고 나갔는지를 살펴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이 그 달려갈 길을 마칠 때에 말하되 25절에 보니까 너희가 나를 누구로 생각하느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으니 나는 그 발에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리라. 예수께서 오시는데 첩경을 평탄케 하려고 사람들에게 광야로 나오게 했으나 소수만 그를 쫓았고 다수는 세례 요한을 어떻게 했습니까? 목을 베서 죽이게 하는 데에 이러한 간사한 행위들을 행해 나갔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그가
어떻게 보면은 먼저 부름을 받는 걸 통해 뒤에 오시는 예수가 메시아라는 것을 직간접적으로 얘기하시게 되어졌고, 그리고 그 예수가 오셔서 사역을 하는데 놀라운 것은 26절, 27절에 세례 요한을 먼저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어떻게 해요? 예수를 알아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예수를 왜 못 알아봤습니까? 예수를 못 알아본 이유가 사람들의 중심에는 사울왕을 원한 바로 육신의 그런 강력한 왕을 소망했다는 거예요. 육신의 강력한 왕. 그렇기 때문에 예수가 왔는데도,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셨어요. 예수가 메시아로 왔는데도 전혀 알아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통하여서 내세적인 메시아를 원하지 않으면 예수가 와도 못 알아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했다고 얘기합니까? 26절, 2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아브라함의 후손과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거늘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그들 관리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하므로 예수를 정죄하여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였도다. 아멘. 26절 27절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자, 아브라함의 후손, 너희 중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아브라함의 후손은 유대인 출신의 그리스도인들 얘기하는 거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이방인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다. 이 말씀이 누구예요? 말씀이 성육신하신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왔는데 요한복음에서도 나왔어요. 요한복음 1장에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들이 구한 왕이 도대체 뭐였냐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 예배를 드리며 소망하는 왕이 누구시냐는 거죠. 저는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무거움으로 전하는 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현세적인 메시아를 꿈꾸며 교회 안에 들어와 앉아 있다는 거예요. 내세적인 메시아, 나의 영혼 구원, 그 천국을 바라다보며 고난과 고통 중에도 오늘도 좌절하지 않으며 그 믿음을 지키며 나가는 게 아니라, 오늘도 이 땅 가운데 여러분들의 사업과 여러분들의 인생과 또 여러분들의 직업, 또 앞날을 위해서 꿈꾸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죠. 아이러니한 게, 예수가 왔는데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는데 그때 당시 사람들이 어떻게 했대요?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그들 관리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 성경을 달달달달달 외웠어요. 성경을 달달달 듣고 여러분들 지금 이 예배를 드리고 있고, 심지어 우리가 성경 읽기도 하고 또 이러한 종교적 행위를 하고 있으나 문제는 뭐예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알아들을 귀가 없는 겁니다. 말씀을 전해도 뭔 소린지를 모르고 말씀을 듣고 싶은 생각도 없고, 오늘 그 말씀이 곧 참 진리라고 얘기하는데도 소망을 갖지 않고, 지금 이 자리에 나와 긍휼을 구해야 된다라고 해도 저는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전 집에서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산당제사라고 얘기도 안 들어요. 산당제사를 하고 있다. 산당제사가 뭐냐면, 오늘 우리가 이 전에 나와서 하나님께 정말 긍휼을 구해야 되는데 온라인 예배 가운데 다 숨어 있는 거예요. 그냥 실제로 코로나 이후에 온라인 예배가 한국에 도입되어지고 세계에 도입되어지고 기독교 인구는 급감했다고 합니다. 교회가 한두 개가 문 닫은 게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교회 나오라고 해도 저 집에서 예배합니다 하라고 예배에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구약에 나와 있는 산당제사예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제사로 지금 이곳에서 드리게 하시는데, 제일 중요한 건 나올 수 있는데도 안 나오니까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 상황에 의해서, 질병에 의해서 그렇게 드리는 부분은 이 모든 부분들이 이해가 된다고 하지만, 드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래서 못하고 저래서 못하고 내가 그렇게 나가는 이 모든 것 자체가 바로 내 생각대로, 하나님 말씀 없이 주관대로 현실의 메시아, 내 입맛에 따라 세우는 금송아지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선지자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 때문에 결국에 어떻게 했어요? 예수를 알아보지 못하는 것으로 예수를 정죄하여 선지자의 말을 응하게 하였도다. 결국에 어떻게 했습니까? 죽일 죄를 하나도 찾지 못했는데
빌라도에게 죽여달라 하였으니 바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난 거죠. 근데 이 내용이 정말 성경의 모든 부분을 응하게 하셨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29절 한번 읽어볼까요? 29절 3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경의 글을 가리켜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라 후에 나무에서 내려다가 무덤에 두었으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신지라. 아멘. 자, 그들이 여러분들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잡아 죽일까 공모했고 그들의 공모로 인해서 결국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 죽을 것을 알면서도 입성하셨죠. 그때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죽일 음모를 꾸몄으나 대다수의 허다한 무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예수님의 입성을 반기며 오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하면서 찬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들이 호산나 호산나 했던 그 고백이 어떤 고백이었어요? 로마의 정권으로부터 구원해달라는 거죠. 지긋지긋한 가난으로부터 구원해달라는 거고 지긋지긋한 내가 아프고 병든 이 상황으로부터 구원해달라고 하는 그들의 외침이었습니다. 호산나 호산나. 예수님의 마음은 이들은 전혀 알지도 못한 채 그들은 예수님을 그렇게 모셨다는 거죠. 정치적인 메시아, 영토적인 메시아, 현실의 왕으로 저 우리를 괴롭히는 저 원수 같은 로마 정권을 무너뜨려 주시옵소서 막 기도하고 나갔던 거예요. 그리고 와 예수님을 맞았는데 알고 봤더니 그 예수님이 현세적인 메시아로 오신 게 아니라 내세적인 메시아, 자기네들이 꿈꾼, 그러니까 내세적인 메시아라는 것을 알기도 전에 내가 꿈꾸던 메시아가 아니었다는 것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이제 고발당해서 붙잡혀 가시는 걸 보면서 허다한 무리는 다 흩어져 버렸고 제일 중요한 제자들까지도 도망가 버렸습니다. 뭐를 의미하는 걸까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이런 현세적인 메시아를 꿈꾸며 이 교회 안에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원하고 바라고 꿈꾸는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을 욕하고 저주하고 다른 종교로 가는 사람들, 또 다른 종교로 가지 않으나 여전히 다른 메시아를 소망하는 존재들이 있다는 거죠. 메시아가 오신 목적은 다른 게 아닙니다. 그들을 위해 죽음으로 구원의 길을 여시는 내세적인 메시아로 왔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예수를 알아보지 못한 것 또한 성경에서는 다 알고 계시고 다 예정하셔서 결국에 어떻게 해요? 이사야 53장에 나와 있는 대로 우리의 모든 질고를 다 짊어지고 그들이 꿈꿨던 사울왕의 왕권, 강력한 다윗의 왕권을 갖고 오는 존재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 존재가 되지 않는 걸 보면서 그들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예수를 못 박아 죽였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말한 모든 내용들이 응한 내용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부터 이제 반전이 일어나는 거죠. 어떤 반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신지라. 이것도 예정되어져 있었나요? 예정되어져 있었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 이 모든 내용들이 진행되어지는데 그들의 무지 때문에 그들의 어떻게 보면은 더러움 때문에 예수를 못 박아 죽였다는 겁니다. 오늘 이 과정을 통해서 결국에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우리의 죄 그리고 더러운 질고를 짊어지고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죄가 없으신 그분은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대로 다시 살리셔서 모든 사람들에게 보이시고 그것을 본 사람 중에 하나인 바울과 그리고 바나바가 증인이 되어서 왔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이 메시지를 그때도 증거했고 오늘도 이것을 증거하면서 이 약속을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전파하는데 이것을 내가 받고 여러분들에게 증거하러 온 증인입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내용을 통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를 왜 이 땅 가운데 보내시고 그리고 그를 살리셨는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32절 33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희에게 전파하노니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시편 둘째 편에 기록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아멘. 이 약속의 실체를 못 알아보고 있는 그들에게 전파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셨다. 그러니까 죽은 걸로 끝난 게 아니라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부활하셔서 이 약속을 이루게 하려고 하는데 그 시편에 약속되어진 대로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그 말씀을 하시며 오늘 우리를 위해 죽으실 예수가 이미 예고되어진 바와 같이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했는데 이거를 그들이 모르고 나가고 있다는 거죠. 오늘도 그 예수를 우리가 받아들인다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분의 자녀가 되어지고 우리는 죽어도 사는 존재가 되게 하시겠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이 어떻게 보면 진부하지만 제가 진부함에도 포기하지 않고 여러분들에게 증거하려고 하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사람 자체는 은혜가 오지 않으면 현세적인 메시아를 꿈꿀 수밖에 없고 여러분들이 지금 나는 예수의 죽음과 무관하다고 하며 하신다 할지라도 인간의 본성 자체는 현세적인 메시아를 꿈꾸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사울왕이 존재했던 시대에 있을지라도 사울왕을 구할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예수가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우리가 존재했을지라도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는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거예요. 바로 성경은 이 모든 것을 다 통일하면서 우리 모두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은혜가 오지 않으면 현실의 메시아, 나의 삶을 구원해달라고 하는 그런 수준 낮고 이 땅에 썩어질 것을 위해서 구하며 나간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오늘 부족하고 나약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셔서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가르쳐서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거룩하고 미쁜 은사를 너에게 주리라. 다윗의 거룩하고 미쁜 은사가 누구예요? 예수님이고 또 이 미쁜 은사는 또 누굴 상징하는 겁니까? 성령 하나님을 상징하는데 성령 하나님을 통해 우리가 얻어야 되는 게 무엇이에요? 그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고 그 내세적인 그 메시아를 마음에 모시는 것을 얘기하고 있다. 그래서 이 이야기의 클라이막스는 어디로 가는 거냐? 바로 예수를 너희들이 우리가 죽였다라는 것으로 가는 거예요. 다른 존재가 죽인 게 아니에요. 우리는 정말 그렇게 말씀을 많이 듣고 했지만 인간이 타락하고 육신의 몸을 입고 있어서 예수가 왔는데도 그 빛을 알아보지 못하고 내가 어둠 자체여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다는 것, 내가 그 예수를 십자가에 죽였다는 것을 기억하라고 이 메시지를 사도 바울이 증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메시아가 오신 목적은 뭐예요? 내세적인 메시아, 나를 위해 죽기 위해 왔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나의 무지함, 나의 연약함, 어떻게 보면 속보이는 이 속내를 위해서 예수가 죽으시고 구원하기 위해 오셨다는 것을 성경은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지금도 안타깝게 다윗의 왕권을 갖고 오시는 메시아를 기다리는 유대인들이 있고 그때 당시에 이 말씀을 받는 그들이 이러한 모든 것을 제쳐두고 다윗은 썩음을 당하였지만 썩지 아니함을 당하며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한 너네들이 전혀 인지하지도 못하고 하나의 해프닝으로 끝났던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존재를 너네들은 믿어야 산다. 무능력해 보이고 그리고 힘없고 그리고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정말 미련한 것이고 답답한 것으로 보여지겠지만 구원을 얻는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는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부분 속에 결론을 나아가는 이 내용 속에서 살펴봐야 되는 게 38절, 39절 내용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너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니라. 아멘. 그들은 전혀 예수를 알지 못해요. 알지 못하는 그들에게 회당에 감동을 따라서 전할 자 누구이냐라고 할 때 바울이 나서서 이 설교를 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사울과 같은 왕, 그리고 인간은 다시 다윗의 그 왕권을 갖고 강력한 메시아를 원하지만 그 메시아는 가장 힘없고 그리고 능력 없는 모습으로 우리를 위해 왔으나 우리가 알아보지 못하고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는 거예요. 그분이 나의 죄를 다 짊어지고 죽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믿지 못하지만 너희가 알아야 될 것은 38절에 이 사람을 힘입어. 아직 이들이 믿지 않으니까 이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예수라고 하는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너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왜 죄사함이 예수께만 있습니까? 예수가 다 짊어지고 죽으셨기 때문에, 또 공생의 사역 가운데서도 예수가 다 짊어지시고 죽을 것이기에 바로 죄사함의 회개가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살펴봐야 되는 것, 그가 너네들이 알지 못하는 때에도,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도 바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는 차원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 죽으심을 통해, 그 죽으심을 믿는 자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죄사함을 받게 된다는 거죠. 죄사함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이게 무슨 내용인가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오늘 이 이야기는 나중에는 다시 들을 수도 없는 내용일 수도 있습니다. 보통 교회에서 이런 얘기를 잘 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진부하기도 하고 다루기도 어렵기도 하고 한데, 지금 성경은 짧은 바울의 설교를 통해서 성경 전체를 끌어서 핵심적으로 다루는 게 뭐예요? 인간은 지금도 사울과 같은 현세적인 왕을 구하며 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 교회 안에 있는 대다수의 사람들, 대부분의 사람들 또한 현세적인 메시아를 꿈꾸며 교회 안에 들어올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그런 부분을 이제 초월해서 여러분들이 봐야 되는 것은, 내가 그 현세적인 메시아를 원했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대로 그가 나가지 않기에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십자가에 달려 죽였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것까지도 다 계산하셔서, 계획하셔서 나의 모든 죄가를 용서하시기 위해 길을 여셨고, 그가 나의 생각과 다른 이 모습을 통해 영원한 천국을 선물로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39절에 얘기하는 게,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면 이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니라. 자, 예수님을 힘입어 믿는 자에게, 바로 그가 나의 죄를 다 짊어지고, 나는 그를 알아보지 못해서 십자가에 죽였지만 이것 또한 하나님의 그 예정하심 속에 나의 그 길을 다 받으셔서 천국으로 가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믿고 나아가는 자에게 의롭다 하심을 주시겠다는, 이것을 믿지 못하면 어떻게 한대요? 4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너희에게 미칠까 삼가라. 아멘. 선지자들을 통하여 지금 하신 이 모든 말씀, 예수가 오셨는데도, 나를 위해 죽으셨는데도, 내가 죽였는데도 이 죄가를 용서하지 않고 내세적인 메시와 그와 함께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지 않는 존재들은 바로 멸망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4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일러스되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멸망하라. 내가 너희 때를 당하여 한 일을 행할 것이니 사람이 너희에게 일러줄지라도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이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아멘. 지금 사람들은 어때요? 이것을 하나님께서 진행하고 있는데도 멸시하는 사람들이 있고, 지금 이 내용을 통해 여러분들에게 증거하고 있는데 이 내용이 진부하다고 하며 귀를 막으신 분들이 있고, 이 부분들에 대해서 별로 신선하게 느끼지도 못하는 그런 부분들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 기독교가 닮아야 되는 것은 세상의 종교가 아닙니다. 유일한 종교의 모습을 띄어야 되는 거예요. 내세적인 종교. 오직 천국이 무엇인지 관심을 갖고 소망하는 것에 나가야 되는데 어느 때부터인가 마케팅에 물들어진 기독교, 어느 때인가부터 이 세대를 본받는 기독교, 어느 때인가부터 교회의 문턱을 낮추며 복음을 값싼 싸구려로 바꿔버리는 기독교가 되어졌다.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고 메시아가 오신 것은 나라고 하는 존재를 나라고 하는 존재를 살리기 위해서 자기의 몸을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오늘 이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들려지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자들은 이 부분을 듣고 내가 이런 육신의 정욕, 안목의 이생의 자랑 때문에 내가 그 시대에 살았을지라도 다윗 시대든 아니면 예수가 오셨던 시대에든 나는 사울을 구했을 것이고 나는 현세적인 메시아, 현실적인 왕을 원한다고 하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존재구나. 이런 나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아들을 주셨다고 하니 우리가 감히 어떤 부분에 대해서 말을 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이 여러분들에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 내용을 들은 사람들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42절에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나갈새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아멘.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되 이 말씀을 통해 은혜를 받으니까 다음 안식일에도 하라는 거예요. 이 내용의 핵심이 뭐죠? 이 내용의 핵심은 내가 예수를 죽였다. 내가 바로 현세적인 왕을 원한 것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인 장본입니다. 죄를 밝히는 말씀을 증거했는데도 이 말씀을 전해 주십시오라고 한다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는 이것을 소망하는 사람들이 모여야 되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는 죄를 밝히는 그 말씀, 오늘 나의 그 죄에 대해서, 나의 어떤 그 부질없음에 대해서, 나의 추악함에 대해서 밝히는 말씀을 소망해야 되는 것임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저는 어떻고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이 말씀을 원하십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의 귀를 밝게 해줄 그런 사욕이 담긴 말씀을 원하십니까?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결국에 이 말씀을 듣고 어떻게 결론이 났습니까? 43절 마지막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니라. 아멘.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도 유대인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 유대인 출신의 이제 기독교인이 될 사람, 그리고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은 이방인 출신의 기독교인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게 됐다는 거예요. 이 내용을 통해서 어떻게 하게 됩니까?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 그들과 함께하는 자들이 되어지고 두 사도가 마지막으로 당부한 게 뭐예요? 항상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있으라. 항상 하나님 은혜가 무엇일까요?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은혜라고 하는 것은 높으신 하나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고 자격 없고 낮은 자들에게, 죄인들에게 이 땅에 오신 것, 그것을 성경은 은혜라고 얘기합니다.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 가운데 오신 것. 우리가 늘 거해야 될 게 뭐예요? 십자가, 그 사랑을 의지하며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은혜를 붙잡고 살아가야 돼요. 나 같은 존재. 나 같은 존재를 위해서 십자가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 안에 새겨져서 성경이 말하는 메시아는 절대로 육신적이고 염세적이고 그리고 사람들이, 이 땅에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그런 거하고는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메시아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자기 몸을 주신 그런 분입니다. 오늘 이것이 여러분들 안에 새겨져서 여러분들 자신을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이런 희생이 있는 존재인가? 나는 이런 것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존재인가? 나의 삶의 모든 부분이 달라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예수만을 높이며 살아가는 존재가 맞는가? 돌아다 보시고 여러분들의 삶에 고난과 역경, 환난이 여전할지라도 예수가 오신 것은
내세적인 메시아로 오셨다 그랬어요. 그와 함께 죽기를 각오하고 영원한 천국을 향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